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육신을 입고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조금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중에 1, 2분 정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며 주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저희를 살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배역한 삶을 살아가고 범죄함 속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이런 죄인들이 당신께로 돌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미 저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더라면 저희는 절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다가와 주셨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작은 응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개인의 사역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평강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좀 더 빨리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다시 오시옵고 저희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 200장 2절로 응답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참 정체성에 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당시에 가장 하층민이었던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낮은 자들을 위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참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던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의미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창조주께서 낮고 천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스스로 가장 낮은 자가 되신 것이 성육신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참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낮고 천한 자, 고통받는 자들 이외에 몇몇의 또 다른 부류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류들과 함께 하신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다른 정체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성경을 함께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이 또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서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왜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역시 지난주 누가복음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누가복음의 목자들 이야기에서는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났다면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제목이나 짧은 내용만 살짝 훑어보더라도 이 이야기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이미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살짝만 더 넓게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조금 더 깊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 앞의 본문인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앞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 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9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침상째로 친구를 데리고 온 그들에게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2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계십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십니까? 아니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전체에서 중풍병자는, 주인공인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어떠한 언행을 예수님께 보였습니까? 중풍병자는 친구들에게 실려올 때부터 치유를 받을 때까지 그 어떠한 언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냥 침상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상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야,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요. 우리말 성경에 안심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이 작은 자, 중풍병자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계실까요? 분명히 중풍병자가 어떠한 것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어떠한 것에 자신감이 없는 상태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자신감을 가져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요. 아마도 다음 구절의 내용으로 미루어서 이 중풍병자는 죄 사함, 이것에 관하여 자신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데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대로 병을 고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먼저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흐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치료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먼저 시키셨을까요? 뭔가 어색한 생각이 드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죄사함 후에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일단 이 문제는 살짝만 뒤로 미뤄두고 나머지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중풍병자의 죄를 사한다는 선포를 듣고 있던 주위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예수라는 자가 신성 모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다는 선포를 듣고 있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으신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뿐인데 감히 이 예수라는 인간이 죄를 사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지금 이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죄사함의 모습이 신성모독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생각을 나무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생각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죄사함과 병치유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죄사함을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사함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병 고침은 별 무리함이 없는 능력입니다. 중풍병자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병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치료하시지 않으시고 죄를 먼저 사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병 고침 전에 먼저 죄 사함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우리가 함께 욥기서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욥기의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욥기서에서 욥은 심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욥은 무엇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그때 욥이 병에 걸린 것이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 때문에 심한 병이 걸렸습니다. 욥의 병과 욥의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교리에 빠져서 욥이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의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그런 인과응보의 교리가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지금 심한 병에 걸렸고 그로 인해서 병을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전승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하실 거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들의 선포는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구도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만약 그렇게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이러한 구도, 이러한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전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틀 속에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이러한 구도 또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심한 병에 걸렸고 자신의 죄가 너무도 커서 병을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유대인으로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상을, 유대인들의 사상을 이미 이해하고 계셨기에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 있던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으면 자신의 병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큰 죄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여 의기소침해 있던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시고 그에게 자신감도 불어 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병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화면에 보이는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틀을 가지고, 그러한 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선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도를 사용하신 이유가 범죄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회개를 하기를 원하셔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후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지만 그런 그들도 하나님 당신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러한 틀을 가지고 선포를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나쁜 행동을 하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고. 그럼 그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망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줄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 아이를 벌주기를 원해서 그 말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나쁜 행동을 멈추고 선한 아이로 돌아서기를 바래서 그 말을 했을까요? 부모님의 마음은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벌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게 하나님의 본심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을 이미 용서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이미 그 이전의 말입니다. 저는 지금 미혼이고 자식이 없는 상황이기에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다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자식들 중에 어느 한 아이가 여러분의 품을 떠나서 평생을 말썽만 부리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절대 용서치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아무리 범죄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아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버지란 그런 분이십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 있어도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더라도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녀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도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것을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로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나아왔어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는 그저 그냥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워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께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기도 전인 그 병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기도 전인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9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지나시다가 세리마태를 발견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직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관리들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을 골라서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 관리들의 하수인이 된 이들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와서 로마에 바쳤습니다. 이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동족 유대인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높은 세율로 세금을 거두어 가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자신들의 몫을 뒤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눈초리를 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채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채업자에게 눈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다음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채업자 마태의 집에 앉아서 그와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 많은 사채업자 친구들과 범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11절. 그러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말도 걸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째서 너희 선생은 사채업자와 범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12절과 13절.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 세리마태를 부르신 이야기 역시 앞에 중풍병자의 이야기처럼 죄인이 회개를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두 이야기 모두가 죄인이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막아서며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만약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곳을 멸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의인 50이 있었습니까? 50도, 40도, 30도, 20도, 단 10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의인인 줄 압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패역한 백성들, 그들을 죄인이라 쉽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채업자들, 범죄자들, 그들을 쉽게 죄인으로 치부하며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지금 나는 의인입니까? 우리 역시, 지금 나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으로 직접 오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채업자와 범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우리 역시 사채업자들과 수많은 범죄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들을 경멸하면서 그들과는 섞여서는 안 된다고 아주 먼 거리를 두면서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런 자들과 섞여서는 안 돼. 우리 교인들은 그들을 멀리해야 돼. 이 모습이 그동안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채업자에게, 그 범죄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우리가 경멸하고 있는 그 죄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사채업자 세리 마태에게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채업자가 자신의 과거에 전혀 미련을 두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더 많은 범죄자들이 예수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분, 죄인들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채업자, 범죄자 그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들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면서 나는 그들과는 다른 자,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나는 오만에 빠진 자입니다. 나 역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역시 사채업자나 범죄자 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세리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인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죄인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낮고 천한 자를 위한 하나님, 죄인을 위한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적 복과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적 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다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리 생각 마십시오. 내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적 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였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리 생각 마십시오. 세상적 복과 평안은 나의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동안 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죄 때문에 신 앞에 서기가 두려우십니까? 이런 죄 많은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자신감을 가져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교우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의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오만을 버리십시오. 반면에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버러지 같은 죄인 같아서 그동안 내 죄가 감당 못할 만큼 커서 신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신다면 교우님,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를 잊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저희의 오만함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저희의 그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죄인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그 이전에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저희가 무엇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죄인인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당신의 모습을 닮아서 또 다른 죄인들에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나 구주 예수 나셨다. 세상
화송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라 나설 수 있는 회개한 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두 손을 옆에 교우들을 향하여 드시고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청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13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